오늘 우리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의 두 번째인데요.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췄다면 오늘은 제자들에게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운데서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좀 따로 다니신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변화산에 가실 때 베드로, 야고보를 데리고 가시고, 또 이번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따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변화산에서는 예수님의 모습이 영광스럽게 변했기 때문에 영광의 그 그리스도, 그리고 그것을 본 제자들이 참 황홀했습니다. 근데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본 그리스도는 고뇌하는 그리스도, 고통 속에서 절규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 동산은 굉장히 의미 있는 장소입니다. 예수님이 평소에 기도하러 다니셨던 곳이고, 그곳에서 이제 마지막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앞둔 그 십자가로 가기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자, 제자들을 데리고 가신 이유가 뭘까? 특별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신 이유는 첫 번째로는 다가올 고난을 준비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에게도 굉장히 시련의 시간이지만 제자들에게도 역시 동일하게 어려운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에게 영적으로 준비하도록, 다가올 환난을 준비하도록, 그래서 이 세 사람의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둘째는 주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공생의 출발도 기도, 또 마침도 기도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기도를 빼고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제 제자들과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도 아마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셋째는 이제 지금 예수님이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십자가라는 거대한 사건 앞에 있기 때문에 제자들의 역할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고난에 이제 동참을 하는, 홀로 가시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에 제자들이 함께 고난에 함께 동참하고, 또 마음을 같이 나누고, 또 예수님과 함께 기도에 동참함으로 이 다가올 어려움을 이기도록 그렇게 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갔습니다. 의미 있는 동행이죠. 자, 그런데 오늘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인 모습은 예수님과 굉장히 대조적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기도로 승리하셨지만 제자들은 무참하게 무너집니다. 제자들의 실패는 곧 기도의 실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으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깨어 있으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으라. 그리고 세 번이나 계속 또 잠을 자는 사람들을 가서 깨우고 또 기도하러 가시고, 또 와서 보면 또 자고 있고, 또 깨우고 가시고, 이 세 번이나 깨우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제자들은 깊이 잠이 들어요. 이 겟세마네라는 이름의 뜻이 뭔가 하면 기름 짜는 틀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기름을 짜는 틀, 아주 쥐어짜서 기름을 짜는.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의 기도도 기름을 짜듯이 쥐어짜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전혀 힘없이 무너지고 있는 모습, 기도의 자리에서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기도의 자리가 참 중요합니다. 또 마귀가 노리는 것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 기도할 때 기도하지 못하면 결국은 실패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실패한 모든 자리에 가보면 뭐가 있느냐면 그거는 틀림없이 기도가 없어요. 기도가 빠지면, 기도가 약해지면 그것은 시험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와 시험, 이건 항상 연결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기도에 실패했던 제자들은 나중에 혹독한 대가를 지불하게 되죠.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았던 후유증이 얼마나 큰가를 이제 앞으로도 우리가 마가복음 남은 이 장면에서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오늘 이제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왜 제자들이 깨어 기도하지 못했을까 하는 그 요인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결정적인 요인을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38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이 대목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진단이야. 제자들을 보시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마음은 원하는데 육신이 매우 약하구나. 자, 예수님은 인간적인 연약함을 알고 계십니다. 이해하고 계세요. 너희들이 참 약하구나. 자, 여러분, 여기에서 이것은 예수님이 하셨다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면서 참 약하구나, 이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로 이걸 우리가 많이 써먹습니다. 몸이 약하다. 마음은 원하는데 잘 안 되네. 우리가 쓸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쓴 말씀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인간의 연약함을 정당화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큰 소리를 많이 쳤습니다. 뭐 다 버릴지라도 나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러고 뭐 장담을 참 많이 했어요. 아마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 이렇게 무참하게 무너지고 잠을 자고 이렇게 나가 떨어질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연약한 모습이 결국은 십자가의 길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단계까지 가는 거거든요. 이 큰 소리를 베드로가 안 쳤다면 모르겠는데, 큰 소리를 평소에 나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따를 것처럼 얘기했던 베드로인데 지금 이렇게 힘없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 자신감이죠. 그릇된 자신감, 근거 없는 자신감. 언제 큰 소리를 주로 많이 치느냐 하면 뭘 모를 때, 무지몽매할 때 큰 소리를 많이 칩니다. 자기가 잘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죠. 자기 과신, 지나친 자기 과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만 하면 되는가 하는 거죠. 베드로가 얼마나 열심히였습니까? 근데 열심보다 자기 자신을 바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 누가 깨어 있을 수 있습니까?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깨닫는 사람입니다. 누가 기도하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잠이 든 제자들을 안타깝게 바라보시면서 참 너희들이 약하구나. 몸이 말이 안 듣는구나. 여러분, 주님은 너희들의 마음은 원함이 있지만 육신이 약하다.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제자들은 마음의 원함보다 몸의 요구를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무엇이죠? 그들의 몸이 아직 훈련이 안 된 것입니다. 마음이 원하면 몸도 따라가야 합니다. 훈련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몸과 마음의 일치를 위해서입니다. 중요한 거죠, 여러분. 몸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야 되고, 마음이 가는 곳에 몸도 가야 돼요. 그게 일치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몸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고, 마음이 가는 곳에 몸도 있을 수 있는, 이것은 훈련된 몸인데, 그것은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죠. 마음은 기도하고 싶은데 몸이 안 따라주면 아직 성화된 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바울이 로마서 7장에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19절로 20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원한대요, 선을. 그런데 행하지 않는 거예요.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게 이중적인 거잖아요.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 바울이 늘 갈등하고 있는 고민하는 인간의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몸과 마음이 따로 노는 상태. 선을 행해야지 말은 하는데 악을 행하고 있는 형. 죄를 짓지 말아야지 하면서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 너희가 마음은 원하는데 몸이 약하구나. 내 몸이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내 몸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말은 내 몸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마음의 원함보다 몸의 원함이 더 세면 몸의 지배를 받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언제나 육체의 소욕을 따라 움직이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육체의 소욕의 지배를 받으면 육체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심을 해도 또 무너지는 겁니다.
성령과 소욕,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내 안에서 싸우고 있다. 갈라디아서 바울이 얘기하고 있죠. 디자이어, 육체의 소욕, 육체의 디자이어, 성령의 디자이어가 내 안에서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성령의 지배를 받도록 지속적으로 훈련하지 않으면 이 몸이 쓸모가 없는 몸, 무기력한 몸, 사고뭉치의 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주님이 앞에서 제자들에게 겟세마네 동산 여기 앉아 있으라 여기 앉아 있으라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자, 근데 본문을 보면 얼마 못 가서 들어 누워 버려요. 몸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다룰 수가 없어요. 앉아 있으라 했는데 앉아 있지 못해요. 들어 누워 버려요. 여러분, 몸을 그대로 두면 안 됩니다. 제자들은 물론 피곤했을 겁니다. 여러분, 따라다니면 참 따라다니는 사람은 늘 피곤해요. 그러나 제자들은 지금 잘 때가 아닙니다.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피곤하지만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잠이 오지만 극복해야죠. 자기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라고 하는 바울의 얘기처럼. 그런데 그들은 육체의 한계에 갇혀 일어나지를 못해요. 여러분, 사실 피곤하긴 하겠지만 이 베드로와 이 안드레 형제는 다 이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던 잔뼈가 굵은 이 골격이 있고 예수님보다 훨씬 더 건강한 몸이에요. 몸으로 따진다면. 피곤하다면 예수님이 더 피곤하셨겠죠. 지금 그들은 일어나지 못해요. 이 육체의 한계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잠이 오는 것 이해할 만하잖아요. 수면욕 강력한 거잖아요, 여러분. 인간에게 수면욕이라는 건 대단한 거예요. 때로는 예배 때도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예배 때 주무시는 분 전혀 저는 그렇게 탓하지 않습니다. 상관없습니다. 피곤하니까 주무시겠죠. 얼마나 피곤하시면 주무시겠습니까? 그리고 오죽하면 교회까지 오셔서 주무시겠습니까? 집에서도 주무실 수 있는데 교회까지 오셔가지고 그래도 잠이 오지만 예배를 드리러 오신 분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매주 잔다면 문제가 있어요. 한 주가 아니고 매주 주무시는 분. 그건 육체의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예요. 가끔 조는 거는 그건 뭐 누구나 가능합니다. 예. 근데 항상 존다. 설교가 시작되기 전부터 주무신다. 그건 영적인 문제입니다. 설교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참 있다가 설교가 진행되는 가운데 주무시는 것은 설교자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지루하게 설교를 해서는 주무시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아예, 여기 우리 교회는 기둥이 별로 없어서 감사한데 이 건물 구조적으로 기둥이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그 사각지대가 생기는 겁니다. 오시면 거기에 피난처 되시는 거기에 누우세요. 여러분, 영적으로 훈련된 몸은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합니다. 몸은 피곤해서 들어눕고 싶어요. 몸은 피곤해서 도무지 내가 몸으로는 지쳐서 지금 들어눕고 싶은데 영이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도무지 누워 있을 수가 없어. 누워 있으면 육체는 피곤한데 내 영은 괴로워. 기도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 숨이 막힐 것 같아. 그래서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원하는 대로 끌려다니지 않는다는 거예요. 훈련된 몸은 그렇다는 거예요. 자신의 잠든 영혼을 깨워 자신의 몸을 의지적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가게 만들어서 그 몸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따라와 주도록 훈련되어 있어요. 그게 그런 걸 가르쳐서 뭐라고 해요? 경건이 몸에 배어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것을 우리는 배어 있다는 그 상태가 뭐예요? 경건의 능력이 있다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모양만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신앙은 그 모양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지속적인 노력을 통하여 몸에
영적인 습관이 잡혀 있는 상태. 여러분, 요즘 다양한 형태의 중독 환자들이 참 많습니다. 이 애딕션, 중독이 참 심각해요, 요즘. 여러분, 중독이 뭡니까? 자기 몸과 마음이 따로 놀고 있는 겁니다. 나는 안 해야 되겠다고 계속 작정을 하는데 몸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최근에 어떤 연예인이 계속 마약 복용 때문에 구속됐는데 또 풀려나서 또 유예 기간에 또 하게 되는 거죠. 몸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나는 안 해야 되겠다고 굳게 결심하는데 이 몸이 이미 너무 많이 버려졌어. 그러니까 몸을 따라가는 거예요, 마음이. 자신의 욕망에 굴복해버리는 거예요. 잠시의 즐거움에 몸을 맡겨버리는 거예요. 어떤 분은 술과 담배를 끊겠다고 연초마다 작정하자면 실패를 반복합니다. 육체의 만족을 추구하는 일에 길들여진 몸으로는 이겨내기 힘듭니다. 마음은 뻔한데 말을 안 듣는 거죠. 결국은 마음도 몸도 같이 망가지는 것입니다. 몸이 마음을 따라가고 있는가, 마음이 몸을 따라가고 있는가. 인생의 두 갈래 길입니다. 결국 마음은 원이라도 육신이 약하다는 주님의 말씀은 그 진인이 뭐냐면 너가 영적으로 약하다는 얘기예요. 영적으로 훈련이 안 돼 있다. 예수님의 영이 육을 이기지 못하고 살아가는 제자들의 모습을 지적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갑자기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일상의 꾸준한 영성을 닦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 세월이 흘러야 합니다. 그리고 그냥 세월만 흐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지속적인 훈련을 통하여 경건이 자기 몸에 익혀져 가도록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이 몸에 배일 때까지. 여러분, 경건이란 뭘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다는 말이 경건이라는 말의 표현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상을 살아가는 게 몸에 배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적 삶이요, 일상적인 예배를 의미합니다. 몸은 결코 우리의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변화가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동안 우리가 신앙생활을 얘기할 때 주로 교회 생활로만 국한되었던 경향이 많았습니다. 교회 생활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세요? 교회 열심히 다닙니다. 여러분,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게 신앙생활입니까? 아주 일부 중에 일부입니다. 신앙생활 잘 하시네요. 그 말은 교회에서 봉사 좀 한다는 걸로 오해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것은 다 외적인 행위에 집중되어 있는 겁니다. 삶의 내적인 변화. 외적인 활동으로만 본다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훌륭했습니까? 주님은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보신다고 그랬어요. 경건이란 어떤 행위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가운데 살아가는 일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행위 자체를 하나 잘라서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삶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몸과 마음이 따로따로 놀고 있습니다. 그들은 깨어 기도할 때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육의 힘의 지배를 당했던 거죠. 육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영적인 문제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려고 하면 결국은 이 몸의 요구, 이 육신, 이 몸이라는 말은 그냥 이 몸, 바디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 몸, 이 몸의 요구에 저항을 해야 된다는 거죠. 육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 아래에 가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소원으로만 살다가 끝나면 안 됩니다. 나 마음의 소원은 너무 훌륭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몸으로 살아내는 일상이 없다면 그 마음의 소원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결국 영적인 실력이라는 건 뭘까요, 여러분? 몸과 마음을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원함을 따라 살아가는 몸이 될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경건의 훈련의 초점이 되어야 된다는 것.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귀한 말씀들을 들으면서 말씀을 깨달으면서 계속 우리의 삶에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먼저 심화될 뿐만 아니고 그 심화된 그 말씀이 실제 우리의 삶으로 움직여지도록 하는 것.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잖아요. 참 세상에 멀고 먼 게 머리에서 가슴이라고. 그게 아는데 가슴으로까지 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슴까지 오는 것을 끝나지 않고 이게 발로 가는 것까지가 어려워요. 그 말씀을 행동화하고 움직이는 단계까지 가는 게, 이게 어떤 사람은 한평생이 걸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원함으로 그치지 않고 원함이 행함으로 바뀌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못했던 이유가 뭘까? 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거리, 지금 겟세마네 동산의 거리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얼마나 떨어져 있길래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몰랐을까? 누가복음 22장 41절을 보면 그들을 떠나 예수님이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그랬습니다. 글쎄요, 뭐 돌도 돌 나름이겠죠. 그리고 야구 선수가 던진 돌하고 애가 던진 돌하고 다르겠죠. 거리가 어느 정도 될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멀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적당한 거리였을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냥 의례적인 기도를 하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고 계십니다. 아빠, 아버지요. 그 소리가 아마 그 계곡을 채웠을 거예요. 뭐 동산이, 겟세마네 동산이 뭐 엄청나게 그 넓은 그런 광야도 아니고 그저 이런 동산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통곡과 눈물로 지새우시는 그 예수님의 그 기도, 그 기도는 평소 기도와 달랐을 겁니다. 왜? 십자가를 목전에 둔. 제자들이라면 예수님의 그 기도에 반응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오늘, 스승이 오늘 기도가 좀 다르다. 눈물, 이 정말 그 땀방울이 핏방울과 같이 되더라 할 정도의 기도였으니까 제자들이라면 느낄 수 있잖아요, 여러분. 가끔 저도 교인들이 기도 소리를 들으면 저 기도는 저 집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 이 기도를 들으면 뭐가 오잖아요, 여러분. 기도라는 건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거잖아요. 그 기도 소리에 뭔가가 잘 담겨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예민하게 반응해야 되는데 예민하게 반응하기보다는 오히려 잠을 자고 있다는 거예요. 와서 깨워도 자고 와서도 깨워도 자고. 이 말은 여러분, 이것은 좀 뭔가 심각한 것입니다. 그냥 잠잤다라고 하기에는 뭔가가 그보다 더 넘어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지금 다른 길을 걷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철저한 무감각의 태도, 무신경의 태도. 그러지 않으면 그렇게 그 정도의 지금 거리에서 그렇게 절규하며 기도하는데 스승인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전혀 무반응의 상태를 드러내고 그렇게 잠을 잘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다른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지만 제자들은 십자가와 상관없는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핵심은 뭘까요, 여러분? 영적인 무지입니다. 영적인 무지. 영적인 무지가 영적인 무감각을 가져오게 돼요. 그 무감각한 상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들의 관계가 이미 단절되어 있는 거예요. 눈이, 영적 무지는 뭐예요? 눈이 가려진 상태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상황 파악이 못된 거예요. 앞부분에 예수님이 계속 십자가를 얘기하셨지만 제자들은 십자가를 부정했어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베드로가 손을 쳤어요. 결국 제자들의 결정적인 문제는 십자가에 대한 부정입니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셨는지, 왜 그들을 깨우고 계시는지를 그들은 알지 못했어요. 제자들은 주님을 따르고 있었지만 그들 안에는 세속적인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십자가 길을 거부하고 부정한 사람들.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놓치면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와 동행할 수 없습니다. 신앙은 우리의 각오나 혹은 정신적 각성만으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제자들은 지금 당장의 이스라엘 회복을 꿈꾸고 있습니다. 빵의 메시아를 찾았습니다. 지금 현실이 힘들어 죽겠는데 당신이 메시아로 나서지는 않고 자꾸 죽는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제자들은 이미 십자가의 길에서 멀어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자기들의 문제에 빠져 있고요.
예수님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는 그들에게 주제가 아니었습니다. 뭐 죽든지 말든지. 그들은 자기 자신의 문제에 몰두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잠을 잔다는 것은 결국은 영적 무지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부정. 여러분, 십자가를 무시하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영적인 잠에 들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준,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현실에 안일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십자가가 사라져버려요. 우리 신앙에도. 당장 잘 먹고 잘 사는 형통의 복음에 취하면 십자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예수가 별로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철저히 그러면 어때요? 십자가로부터 멀어지면 자기 자신이 매몰되는 겁니다. 그리고 배가 부르면, 육체의 배가 부르면 영혼은 잠이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또 마귀가 거는 시험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거부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굳이 어려운 길을 왜 선택하느냐는 거예요. 쉬운 길을 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말고 다른 길로 가라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에게도 계속 속삭이는 거예요. 십자가가 아닌 다른 길을 선택하라. 그렇게 구태여 그 길을 선택할 이유가 있느냐.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에게 처음 공생을 시작할 때 시험했잖아요. 이 돌들이 떡이 되게 하라. 빵의 메시아가 되라는 얘기입니다. 너의 힘으로 그 돌을 떡이 되게 하라. 만약 그랬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군중들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돌을 다 떡이 되게 했으니까 로마의 지배 아래에서 헐벗고 있는 백성들이 얼마나 감격했습니까? 그리고 예수를 임금 삼으려 했겠죠. 오병이어 사건이었어도 얼마나 그런 백성들의 요구가 있었습니까? 배가 고프면 빵을 만들어라. 배고픔을 해결해야 되지 않는가? 얼마나 당연해 보이고 논리적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또 십자가는 언제나 우리에게 부담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이 사실은 넓은 길이 아니고 좁은 길이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잠이 들 때가 있습니다. 무서운 것은 영적인 잠입니다. 영적인 잠에 빠지면 특징이 있어요. 내 주변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가장 무서운 상태죠. 위기를 위기로 느끼지 못하는 것. 결국 그렇게 되면 그 상황에 적절한 행동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지금 오늘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기도할 때 기도하지 못하는 거죠. 기도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해요. 자기 자신에게 일어난 문제는 지나칠 정도로 예민하지만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사람. 제자들은 자신들의 문제에 빠져 있습니다. 주님이 죽는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소린가 알지를 못해요. 자기들의 문제만 생기면 누가 오른편 왼편 문제가 생기니까 얼마나 열을 내고 민감합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왜 저토록 고뇌에 찬 기도를 드리고 계시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오히려 답답해 보이는 거죠. 지금 좋은 길이 있는데, 기회가 왔는데 왜 지금 저렇게 공상을 떨고 눈물로 기도하나? 왜 죽는다는 소리는 계속하고 있나? 사랑하는 성도들, 영적인 무지가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고통 속에 절규하는 그 기도를 그들은 듣지 못하고 깊은 잠에 빠집니다. 그래서 영적인 무지요, 영적인 타락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자신을 물어야 합니다. 나는 혹시 영적 무지에 빠져서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관심은 없고 오직 나 자신의 문제만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신앙은 아닌지를 확인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잠전 제자들을 계속 깨우시죠. 37절에 돌아와서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여기 보십시오. 1시 동안 1 hour. 주님 무리한 요구를 하신 게 아니에요. 지금 이 긴박한 상황에 1시간 동안이라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시험은 언제 찾아오는 겁니까? 깨어 기도하지 않을 때, 깨어 기도하지 않을 때. 이런 가정의 시험이 언제 찾아오는 겁니까? 깨어 기도하지 않을 때. 교회의 시험이 언제 찾아오는 것입니까? 깨어 기도하지 않을 때. 깨어 있으면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깨어 기도하고 있는 동안에 수많은 시험들이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러나 잠들고 있는 동안에는 속수무책입니다.
시험에 들기 전에 전조 현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전혀 없다는 거. 기도를 하더라도 형식적으로 대충 하는 거. 깨어있지 않다는 것은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영적으로 둔감하면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불이 나서 알람이 울리는데도 못 들으면 어때요? 큰 사고가 나는 것입니다. 신자가 시험에 들면 결국은 혹독한 대가를 치르죠. 때로는 타락으로 인하여 삶 자체가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문제가 터지기 전에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겟세마네 동산이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핵심적인 메시지 중에 하나예요. 문제가 터지기 전에. 기도는 사후 처리 방식이 아닙니다. 사전 문제 방지를 위해서. 오늘 주님은 오늘 세 번째 제자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 보십시오. 이 41절 42절 다시 보면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주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자, 이런 보십시오. 이제 자고 쉬라. 세 번째 와서는 이제 그만되었다. 때가 가까웠다. 상황 끝났다. 기도할 때가 아니다. 기도할 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상황이 왔으면 기도할 수도 없는 거예요. 타이밍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상황이 닥치면 기도할 수 없어요. 왜? 상황이 나를 끌고 가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것은 타이밍입니다. 상황이 지나고 난 다음에 기도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다가올 시험을 대비하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그렇잖아요. 우리의 삶에 문제가 터지고 난 다음에 해결하는 건 어려워요. 터지기 전에 대비하는 기도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자세히 보면 제자들은 기도하기 딱 좋은 시간과 장소입니다. 평소에 기도하던 자리, 예수님이 늘 기도하시던 자리, 기도의 소리가 들리고, 그죠? 졸아도 주님이 깨워주시고 얼마나 좋아요. 최적의 장소와 기도의 시간에 그들은 실패하고 맙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사인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부담을 주세요. 그때는 미루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사인을 주실 때가 있어요. 신자들이 그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어떤 사건과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기도의 부담을 주세요. 그리고 그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 시험이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 때를 놓치면 나중에 후회하게 된다. 상황이 덮쳐버리면 그 다음에는 상황이 끝난 거예요. 뭐예요? 여러분, 문제가 이미 터져버렸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나를 깨우는 것은 혹독한 시련의 바람이에요. 그 시련이 나를 깨우는 거예요. 그런 아픈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상황이 갑자기 눈앞에 펼쳐진다는, 그때는 기도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상황 안으로 밀려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도와 성령의 관계, 그 성령은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되 기도에 민감하게 하시고 기도의 때를 알게 하시고 사건과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먼저 우리를 기도하게 하심으로 위기를 뛰어넘게 하시고 위기를 감당하게 하시고 위기를 넉넉하게 이겨내게 하시는 하나님. 제자들은 기도할 시간에 기도를 하지 못했어. 그래서 42절에 보니까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가룟 유다와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예수를 체포하러 왔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과 사탄의 충돌이 일어나는 거대한 시간, 가룟 유다가 배신자의 모습으로 예수님에게 다가왔습니다. 주님은 잠을 자는 제자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일어나라, 함께 가자. 저는 이 대목이 참 주님의 마음이 넓으시다는 걸 알았어요. 그렇게 자고 또 깨우고 자고 깨우고 자고 깨우고, 예수님은 너무도 고뇌에 차 계시는데 한심하게 자고 또 자는 그 제자들 그대로 자도록 내버려 두고 안 가시고 깨워가지고 일어나라, 함께 가자. 여러분, 이들이 누구입니까? 곧 예수를 부인하고 도망칠 제자들이에요. 한마디로 기대할 것이 하나도 없는 제자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관계 정리를 하고 싶은 제자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십자가 이후에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찾아주십니다.
이미 14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이후에 갈릴리로 먼저 제자들을 간다는 게,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제자들이 도망칠 곳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버렸지만 주님은 제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가 오늘 이 겟세마네 동산의 제자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한심하기 거지없어요. 너무도 무기력합니다. 너무도 연약합니다. 얼마나 자주 실패하는 제자들의 모습입니까? 마지막까지도 그들은 실패하는 모습이에요.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를 배신하고 예수를 부인하고 도망쳐버리는 제자들. 사실 여러분, 이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사실 제자들 자체로만 본다면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소망이 있는 이유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포기하지 않으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늘 절망하게 될 때가 많아요. 얼마나 절망합니까?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실수를 많이 합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은 세월에 비하여 우리 자신의 변화가 없이 날마다 실패하고 넘어지고 깨어지고 무기력한 모습을 볼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을 때가 많아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절망해야 돼요. 그리고 절망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의지할 수 없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이 주님에 대한 절대적 의존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울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적극적으로 나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은혜요, 주님의 붙들어 주심 때문인 것이죠. 졸고 또 졸고 또 조는 그 제자들을 다시 이렇게 세우시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 속에 철저히 부인하고 도망을 쳤던 제자들을 다시 만나주시는, 일으켜주시는 그 회복의 주님, 그 주님이 있기에 오늘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실패의 후유증은 오랫동안 이어집니다. 앞으로 우리가 볼 것입니다.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았던 대가의 지불이 얼마나 큰 것인가. 제자로서의 치명적인 실패를 했어요. 깨어있지 않는 상태에서 무슨 일이 우리에게 벌어지는지 몰라요. 사실은 영적으로 무장이 되어 있지 않는 상태. 여러분, 눈을 뜨고 있다고 깨어있는 게 아닙니다. 깨어있어야 할 때 깨어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는 이 음성은 오늘 신약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여전히 들려지는 음성이에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라. 깨어 기도하라. 오늘 이 본문 속에 깨어 기도하라. 깨어 있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서신서에서도 자주 강조하는 이 깨어, 항상 깨어라는 이 부분, 근신하다라는 이런 표현들, 오늘 이 본문에서도 한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 있지 않으면요, 우리는 신앙생활이 불가능합니다. 깨어 있지 않는 상태인데 뭐게 신앙생활일까요? 그냥 마귀의 밥이죠. 깨어있지 않은데 어떻게 예수와 동행할 수 있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함께 있었지, 공간적으로만 있었지, 제자들은 주님과 동행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깨어있지 않는 그 상태 때문에 그들도 모르게 사탄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예수를 우리도 얼마든지 부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부인할 뿐만 아니라 예수를 팔아먹을 수도 있어요. 성도 여러분, 깨어있는 신앙, 깨어있는 기도 생활 결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다는 걸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오늘도 이 겟세마네 동산의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어쩌면 예수님의 12제자의 핵심적인 인물입니다. 인싸예요. 인싸, 핵심 코어 멤버예요. 12명 중에서도 공을 들였던 이 세 사람, 그들은 배신하지 말았어요. 그들은 무너지지 말았어야 돼요. 가장 많은 혜택을 받았던 사람들이요. 변화산에서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변화의 모습까지 보았던 사람들이요. 근데 겟세마네 동산에 이 세 사람 한 명이라도 깨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한 명이라도 깨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여러분, 한 가정도 마찬가지야. 그 가족 속에 한 명이라도 깨어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 한 명이라도 깨어있으면 다른 사람을 깨울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세 사람이 다 잠이 들었어. 그 말은 제자들 다 깊은 잠에 빠졌다는 얘기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있는 신앙인, 깨어있는 기도 생활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여러분, 이 잠이 드는 건 나도 모르게 잠이 드는 거. 날마다 우리의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점검해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의 몸이 영이 원하는 대로, 우리의 마음의 소원대로 따라가 줄 수 있는 성화된 몸으로 훈련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몸이 버릇없이 굴지 않도록, 몸이 원하는 대로 따르지 않고 내 마음의 원함을 따라 움직일 수 있는 몸이 되도록 훈련하는 경건의 능력이 몸에 배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 우리의 몸을 따라하는 거예요. 그럼 망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영적인 무지에서 깨어나야 돼요. 언제나 기준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로부터 멀어지면 우리의 영혼은 잠이 들게 돼 있습니다.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미 영혼은 어두운 밤에 쌓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되어야 되고, 이 세속에서 밀려오는 수없는 세상의 유혹과 이 시험을 저항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셔서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릴 줄 아는 깨어있는 신앙으로 날마다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이 시대 깨어있는 영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신실한 종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